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스쳐가고 누군가는 오래 머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한 인연은 멀어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곁에 남는 경우도 있지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내 진심은 왜 통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으로 마음을 소모하며 애써 인연을 맺으려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맺어질 인연은 저절로 맺어지는 법이라고. 오늘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인연을 맺으려 애쓰다 지친 한 제자의 이야기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5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1장. 스승님, 어찌하여 저는 늘 마음이 허합니까? 바람이 적막한 산골짝을 감돌며 소량을 실어 나르더이다.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는 조용히 산길을 걷고 있었더라. 그 길은 이따금 짐승의 발자국과 진한 비에 꺼진 흙자국으로 이어져 있었고 길선마다 들꽃이 피어 세상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나이다. 잠시 걷던 아난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나이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말해보아라 아난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자 하여 노력하였사온데 그 인연들이 오래가지 않사옵니다. 처음엔 다정하다가도 이내 멀어지고 또 어떤 이는 제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벽 같사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옵니까? 어찌해야 참된 인연을 맺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그대는 흐르는 물에 거슬러 노를 젓고 있는 셈이로다. 흐르는 물이라 하시옵니까? 그렇다. 인연이란 본래 강물과 같아 스스로 흘러오되 억지로 되지 않는 법이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면 마음이 고달파지고 때로는 번뇌에 사로잡히게 되느니라.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요 오는 것이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허면 저는 그저 기다려야 하옵니까? 기다림도 탐심이 섞이면 집착이 되느니라. 진정한 기다림은 내려놓음 속에 있으며 온전히 지금 이 자리, 이 찰나에 깨어있음 속에 존재하느니라. 그리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 아난다의 손에 쥐어주셨다. 이 돌을 보아라. 아무도 돌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지만 돌은 제자리에 묵묵히 있는 법이다. 허나 지나가던 이가 그것을 들고 탑을 쌓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것으로 불을 지피는 데 쓰기도 하느니라. 돌이 애쓰지 않지만 인연은 그에게 다가오느니라. 아난다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그러면 저는 억지로 마음을 내어 인연을 구하려 하지 말고 저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는데 힘써야 하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옳다. 법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으니 먼저 그 마음을 맑히고 자비를 지니며 살아가거라. 그러면 그 자비로운 향기 따라 참된 인연이 다가올 것이니라. 그날 이후 아난다는 더는 인연을 찾아다니지 않았나이다. 다만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고요한 자리에서 자비심을 닦아 나갔더라. 어느 날 마음이 여물어질 즈음 인연은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느니라. 그제야 아난다는 알았도다. 참된 인연이란 애씀 없이도 반드시 제자리에 오는 법이라는 것을. 제2장. 스승님, 저와 재물은 인연이 없는 것이옵니까? 그날도 바람은 소리 없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새들은 여전히 나뭇가지 사이에서 청아한 소리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는
맑은 개울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난다의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난다. 아난다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맨발로 걸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나이다. 헌데 이 세속에서 살아가노라면 재물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도 모질게 저를 외면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때로는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고 아끼고 아낀다 하나 언제나 부족하기만 하옵니다. 저는 이토록 재물과 인연이 없사온지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물가를 바라보다가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이르셨습니다. 아난다야, 재물 또한 인연이요. 그 인연은 공덕의 씨앗에서 비롯되느니라. 공덕이라 하시옵니까? 그렇다. 전생에 베푼 이가 이 생에 얻고 이 생에 베푸는 이가 다음 생에 누리느니라. 재물은 결코 단지 노력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업과 보시의 흔적이 이어진 인연이니라. 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허면 저는 과거에 인색하게 살았던 것이옵니까? 그것은 단정 지을 수 없느니라. 허나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재물의 인연을 짓고자 한다면 먼저 베풀매 마음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적은 것을 나눌지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면 하늘이 반드시 기억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에서 떨어진 작은 나무 열매를 하나 집어 드셨습니다. 이 열매를 심으면 그 자리엔 나무가 자라나지. 하지만 심지 않은 이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느니라. 재물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지금 공덕을 심으면 이 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인연이 열매 맺게 되느니라. 아난다가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찌하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베풀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정성 어린 찻잔 하나에도 공덕이 담기느니라. 베품은 재물이 아닌 마음이 중심이니라. 탐욕 없이 나누는 자, 복은 그를 따르느니라. 그 말에 아난다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사원 근처의 행려병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가 할 수 있는 정성과 자비는 넘치도록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뜻하지 않게 먼 지방의 한 상인이 사원에 시주를 하며 말했습니다. 길 가다 넘어진 이 노인을 제자처럼 부축하던 이가 있어 마음이 움직였나이다. 그자가 있거든 이 재물을 전해주시오. 그것은 아난다가 보살폈던 노인이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가오는 법이었지요. 제3장. 한 사람을 오래도록 그리워하나 마음이 닿지 않사옵니다. 아침 햇살이 능선을 타고 천천히 사원 너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아난다는 오랜만에 동쪽 숲길을 걸었더라. 산길은 전날 내린 이슬로 촉촉히 젖어 있었고 먼 데서 뻐꾸기 울음이 들려왔지요. 걷던 중 아난다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하나 마음에 담긴 것이 있어 여쭙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말하고자 하거든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난다는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들고 땅에 무심히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랜 세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았사옵니다. 한때는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이였고 그 후로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사온데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이 가시지 않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는 것이냐? 그저 바라볼 뿐이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이와 삶을 함께하고 있사오나 저는 여전히 그 미소와 그 음성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우곤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가 품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로다. 애착이라 하시옵니까? 사랑은 놓아줄 줄 아는 것이요, 애착은 쥐고 있으려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였다면 그의 행복이 그대의 기쁨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난다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어찌 사람이 마음을 단숨에 내려놓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토록 오래 품어온 마음을 하루아침에 털어낼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느니라. 허나 그 마음이 그대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집착이 된 것이니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 개울물에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그대가 손에 쥐고 있을 땐 무겁기만 하나 물에 놓아두면 흐름에 따라 흘러가듯이 그대의 마음도 내려놓을 곳을 찾아야 하느니라. 아난다는 묻습니다. 그 사람을 잊어야 하옵니까? 잊으려 애쓰지 말고 그리움에 끌려가지 말며 그 사람을 향한 그대의 마음을 자비로 승화시켜라.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 사람이 어디서든 평온하기를 발언하라. 그러면 그 그리움은 짐이 아닌 등불이 되어 그대 삶을 밝혀줄 것이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처음으로 가벼운 안도의 빛이 감돌았나이다. 그날 저녁 아난다는 불전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그대가 평안하길 빕니다. 나의 마음이 짐이 되지 않기를, 그리움이 자비로 피어나기를.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나이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가운데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 그의 가슴을 조용히 어루만졌나이다. 제4장. 사람을 믿었다가 마음에 큰 상처만 남았사옵니다. 산 아래 고요한 사원으로 부는 바람이 연꽃 향을 조용히 흩어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고요히 물 위에 떠있는 연잎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곁으로 아난다가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나이다. 잠시 망설이던 아난다는 이내 작은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을 믿는 일이 두렵사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난다야. 아난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였던 이가 있사온데 그 사람이 저를 배반하였나이다. 함께한 시간이 쌓였기에 더욱 믿었거늘 뒤에서는 저를 헐뜯고 제게 칼을 겨누었사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누굴 만나도 속으로는 늘 경계하게 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여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어두운 구름을 보고 태양을 원망하는 것과 같느니라. 허나 스승님 마음을 연 사람이 되려 내 등을 쳤사오니
사람을 믿는 일이 어찌 두렵지 않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연잎 하나를 집어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잎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나스되 더럽히지 않으며 물방울을 머금어도 젖지 않느니라. 사람 또한 그러해야 하느니라. 어찌하옵니까, 스승님? 저는 그처럼 마음이 강하지 못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입는 것은 그대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니라. 허나 상처를 품고 살아가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진실한 인연조차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럼 사람을 믿어야 하옵니까? 믿되 바라지 말고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며 사람을 대하되 먼저 마음을 살피거라. 누구든 이 세상에 완전한 이는 없으며 상처를 주는 이도 또한 상처 입은 자이니라.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허면 저는 그를 원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떠오른 햇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은 좋은 이에게도 나쁜 이에게도 고루 비치느니라. 그대를 해친 자라 하여 미움의 그림자를 키운다면 그 독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먼저 갉아먹게 되느니라. 그리고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함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니라. 용서란 그 사람의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대의 미움을 놓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사옵니다, 스승님.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상처로 인해 제 마음을 닫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아난다는 조용히 법당에 앉아 자신을 해친 이를 위해 기도를 올렸나이다. 그 또한 고통 속에 있었으리라. 그도 평안을 얻기를, 그도 진심을 알기를. 바람은 연등을 살랑이며 흔들었고 그의 마음엔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했나이다. 제5장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마음이 공허하고 허망하옵니다. 그날은 해가 지기 직전 붉은 노을이 사원의 처마를 물들일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아난다는 정원에서 허리를 굽혀 피어오른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나이다. 아난다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조용히 부처님 옆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허하옵니다. 사랑하던 이를 떠나보내었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국화 하나를 가만히 꺾어 아난다의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그 마음을 들려다오. 아난다는 국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한때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서로의 하루를 걱정하였사온데 이제는 그 목소리도 손길도 다 꿈속에서나 겨우 만날 수 있사옵니다. 그 말에 담긴 슬픔은 오래 눌러왔던 마음의 무게 같았나이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어찌 이토록 소중한 인연을 잃고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옵니까? 저는 지금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빈 방처럼 싸늘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의 마음에 연민이 깊구나. 그대가 떠나보낸 이를 사랑했기에 그 허망함 또한 깊을지니라. 허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머물되 잠시이고 떠남 또한 인연이 다한 까닭이니라. 그래도 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옵니까? 전할 말도 못다한 정도 일이 많은데 무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도리이니라. 봄꽃이 피었다 지듯 강물은 흘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
삶 또한 찰나이요. 만남도 스쳐가는 바람이니라. 안한다는 눈을 감고 국화향을 맡으며 묻습니다. 허면 저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옵니까? 이겨내려 하지 말고 마주하거라. 그리움이 찾아오거든 피하지 말고 그대의 가슴으로 껴안아라. 그러다 보면 그리움은 칼이 아니라 꽃이 되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이끌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를 떠난 이는 지금 어디에 있든 그대가 복을 짓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공덕은 다 그에게 평안을 안겨줄 것이니라. 정녕 닿을 수 있사옵니까, 스승님? 마음이 진실하다면 바람보다 빠르게 닿느니라. 그대가 하는 선행, 그대가 바치는 정성, 그 모든 것이 연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와 이어지게 하느니라. 안한다는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한 자루의 초를 켜고 법당 앞에 앉아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이 마음 닿기를, 그대가 평온하길, 그대가 빛 속에 머물길. 그 초는 천천히 타올랐고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의 공허함도 조금씩 빛으로 채워졌나이다. 안한다가 처음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던 그 질문, 인연은 왜 애써 맺으려 하면 더 멀어지나이까라는 말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인연은 스쳐가고 어느 인연은 머물며 어떤 인연은 아프고 또 어떤 인연은 평온을 주었습니다. 재물이 얽힌 인연은 욕망으로 다가왔고 믿었던 이의 배신은 깊은 상처로 남았으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마음을 텅 빈 방처럼 만들었습니다. 허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다가오는 것이지 잡는 것이 아니며 인연은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것이니라. 인연을 애써 붙들려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 마음이 어지러워지지만 그저 흐르는 대로, 머무는 대로, 떠나는 대로 두었을 때 그 인연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나를 자라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스님들께서 종종 말씀하시듯 모든 인연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 온다. 라고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주는 인연은 나에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배신을 주는 인연은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일깨워 주었으며, 그리움의 인연은 감사와 회향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고통이 되고 자연히 오고 가게 둘수록 복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것은 반드시 가고 맺힌 것은 언젠가 풀린다. 그러하니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인연이 머무는 그 순간만 감사하라. 이제 우리 모두 애쓰지 않아도 머물 인연은 머물 것이고 떠날 인연은 스스로의 뜻을 따라갈 것임을 믿으며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에 함께하는 인연에 따뜻한 눈길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인연이 복이 되기를, 그대의 삶이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